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사랑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들은 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2018년도 어버이날에 대전 지역 5개 대학에서 50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을 연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이 사랑, 28.2%나 되는 사랑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23.5%의 희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본 학생, 그 학생은 67.3%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핸드폰이나 이 지갑에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70.82%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아픔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이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연상한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부모는 가장 헌신적인 사랑의 모범이 되시는 분임의 이 분명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사랑과 헌신을 떠올리는 것, 그것은 그분들이 자녀들에게 헌신을 통하여서 이 사랑의 모습을 행함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중에는 자녀에게 말로써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인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행동을 통하여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에 관한 글을 읽다가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글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이 명사,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할 이 동사인 것이죠.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무엇이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사랑의 이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는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이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이 사랑이 자녀들을 위한 사랑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랑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특정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나 연인이나 친구, 자녀들, 그리고 은사님들, 이러한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 또 죄인들까지도 모두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랑을 보고 배워 나아가는, 그리고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은 그 교회에 사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12장에 그 교회에 있는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는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통역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등등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나타난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무질서와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의 은사를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며 영적으로 문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은사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 주장하는 그 방언, 예언, 믿음의 은사, 구제와 헌신의 행위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 은사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것이 유익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사랑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상기하며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 사랑이 구체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이 사랑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한다면 이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그 분노를 오랫동안 참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화를 오래 참으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분을 가지고 있되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계속 처음부터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음은 분을 품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일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이 오래 참음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는 이 문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나오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는 이 문구와 함께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노하실 일이 없어서, 화를 낼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노하셔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참으시며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왜 주께서 재림까지 연기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라는 것,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무지함과 이 미숙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 당장에, 죄를 짓는 그 순간 당장 정죄하고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래 참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이죠. 부모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 성숙한 객체가 되기 위해 가장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 동물이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반 동물들은 태어난 다음에 스스로 바로 엄마의 젖을 찾아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빨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일어서서 달리기도 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기가 성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 시간들을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다고 아이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빨리 걷지 못한다고 기어가는 아이에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참고 기다리며 아이가 스스로 밥 한 숟가락을 뜨고 또 서서 한 발을 내디딜 때 오히려 참으로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죠. 부모가 아이들이 연약하고 미숙할 때에 자녀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듯이,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듯이 하나님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른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아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상대방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이해하고 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나 교우 그리고 이웃들에게 미숙하고 잘못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오래 참으시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그 자녀들, 이러한 성격의 자녀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성격의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상대방의 신앙 성장에도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셔서 그들을 나에게 맡겨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온유하게 대해주기를 바라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거칠거나 이 폭력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온유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공권력으로 이 약자들을 거칠게 다루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인종과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상대방을 봐가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차별해서 온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온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신으로부터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를 사랑함으로 온유하게 대할 때 상대방을 사랑하는 행위도 되겠지만 또한 내 마음이 안식을 얻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원리로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유익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할 때 유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한번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나타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온유와 겸손을 함께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이 섬김의 자세, 이 자세가 있을 때에 상대방에게 온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겸손하게 할 때에 다른 이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하면 그 사랑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과 함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동생 모세가 이 굿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따지냐? 이렇게 따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계시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이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모세에게 있음을 확인해 주시죠.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 온유함은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잘 통제하여서 이 온유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이 풍성한 화평으로 즐겁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에게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이 때로는 힘이 없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죠. 분노와 폭력을 가함으로 상대방을 내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간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으로부터 저항을 받기 십상이죠. 그런데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이 커다란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력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온유한 성품을 다하여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돼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살리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하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연달아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젤로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젤로오의 이중적인 단어로 첫 번째로는 사랑한다, 열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관심 갖는 사람이나 일에 대한 이런 열정을 의미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셈하며 미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뜻이죠.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형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때 가인은 이 동생 아벨을 보고서 그 시기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 가진 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돌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만약 가인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벨에게 오히려 잘했다라고 격려하며 오히려 좋아했을 것입니다. 내 동생이 이렇게 하다니 자랑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친구가 뭔가 잘나서도 자랑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사랑보다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오게 되죠.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불황아와 같은 이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돌아온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해요.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나는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는데 어찌 동생에게는 이러십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형이 동생을 사랑하지 않으니 동생이 죽었다 살아온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행한 이 살찐 송아지 잡는 그 모습에서 나에게 행하지 않은 모습만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그것으로 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식을 자랑합니다. 부모님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 앞에 이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사랑의 태도와는 거리가 먼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다른 이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또 잘 되면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 교만하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맺도록 주신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 잘됨을 시기하고 자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교만하게 자랑하라고 맺어주신 관계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을 주신 것은 상대방의 이 잘됨을 축복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격려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자랑하니 모두가 축복받고 모두가 격려받아 모두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느 교회에 한 이 여권사님이 계셨는데 아이들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이들을 만나면 자신의 이 애정을 반대로 표현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만나면 뽀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꼬집어서 아이를 울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는 아이를 보면서 울보라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무나도 서툴렀고 그리고 서투름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때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자 합니다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서투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해요. 그리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는 어리고 경험도 적은 많이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으로서 인정해주고 대해주시는 것에서 이 성도님들의 이 사랑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로님께서 21일 다음 주에 70세 이상 성도님들께 이 식사를 대접하세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 저는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여선교회에서 오늘 과일컵을 준비했거든요. 그 손길에서도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아이들을 무엇이 좋아할까 힘을 내어 나가는, 열정을 다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가대 분들, 모든 분들에게서 저는 큰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며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또한 감격스러운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면 떠오르는 그 부모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키워주시고 지탱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기다려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음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이 감사를 하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랑을 실천하기에 내가 힘써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게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행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랑의 표현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오늘은 이 옆 사람에게 그리고 이 집에 가셔서 부모님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 사랑도 수고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수고를 하는데 쉼을 얻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화평하고 즐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능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